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으로 시작된 성경의 첫 책은 한 인물이 보여주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어서 그러한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마침내 어떻게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생들을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이 낳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내와 섭리의 결과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선영에 묻어달라는 부탁에 이어서 시간이 더 흐른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이 임박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대화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이 일들 후에 혹자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갔다. 그때 혹자가 야곱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힘을 냈다. 그리고 그가 침상 위에 앉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애굽에 자신을 장사할 것을 아들 요셉에게 부탁한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보게 된 때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 힘이 병약한 야곱을 만나게 된 때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병이 깊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날이 그대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날 병이 나셨는데 그 병은 쉬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병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목사님들과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도,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도 모두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 너무 당황하거나 슬퍼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인생의 모든 날들을 맞이하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나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도 모두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실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은 언제나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요셉은 병이 깊은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아버지를 찾아뵙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병세가 짙은 중에서도 힘을 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왔다는 말에 몸을 일으켜 힘을 내는 존재가 부모님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야곱은 죽기 전에 언약의 적자이자 계승자인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행하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복주셨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백성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뒤에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요셉에게 야곱은 그가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마지막 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진 자였을 따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결코 중요하게 여겼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거명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도록 어머니에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자신의 팔과 목에 염소의 털로 감싸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던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곱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질문에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둘러대서 이용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신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정처 없이 도망을 치던 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환상을 주신 베델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적지 않게 놀랐고 그는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의 고백은 거창한 것 같으나 다만 그가 처음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해서 이 또한 엉겁결의한 고백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뜨거운 마음에 덥석 서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급격히 그때의 마음과 느낌은 소멸되고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라헬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야곱을 비난하자 그는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던 그때였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경우에서 그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이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이 아니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어떤 정황도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정도의 신이실 뿐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막연하게 알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했었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경외함이 그에게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향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해 나아갔고 이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그렇게 무지하고 목매하며 어리석었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자신의 하나님을 아들 요셉에게 간증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의 백미는 바로 이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 구절입니다. 그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친히 보잘것없는 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우리가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존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 예수를 믿어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최후의 고백이며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의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좋은 벗을 사귀도록 지도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록 애를 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충분한 은행 계좌의 현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다 소멸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남겨주어야 될 유산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과 그 감격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며 그 자녀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탁월하신 아버지이신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과 추억을 들을 수 있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못했어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 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든 인생을 지나갈 때 그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애굽으로 너에게 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은 나의 것이다. 루벤과 시몬 같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뒤에 내가 낳은 너의 자손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이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들이 모두 야곱, 자기의 핏줄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자신의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므로 그들 또한 구속사 속에서 분명히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손들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차자 시므온처럼 요셉의 두 아들 또한 자기의 핏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뒤로 요셉이 낳은 자식들까지 그들 모두 가나안 땅을 분할받을 때 그들에게 합당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소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방의 여인과 애굽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계보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 모두나 어느 한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은 계승될 수 있고 그러한 영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고 믿음의 길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밧단으로부터 나올 때에 나를 따르는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길에서 죽었다. 그곳은 에브라스에 이르려면 아직 떨어진 곳이다. 그리하여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갑자기 요셉의 어머니를 잃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죽은 아내 라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그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가슴에 두고 사랑했던 여인을 아내 라헬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각각 아내와 첩으로 두었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뿐이었습니다. 라헬은 그가 하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열렬히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그를 속이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동침을 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7년을 기꺼이 일하면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고자 했을 만큼 야곱은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불현듯 일찍 자기 곁을 떠나갔던 사랑했던 아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사랑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라헬을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그녀를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녀를 어디에다가 장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지나간 라헬에 대한 그런 슬픈 추억을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요셉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은 직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중에 야곱의 곁을 떠나가 버린 그 슬픈 기억의 한 토막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임을 야곱은 잠시 추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고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요셉을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일찍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직 그렇게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중했던 가치들을 회수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겨운 이별의 슬픔도 묵묵히 이겨내고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았다. 그때 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누구냐?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청컨대 너는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요셉과 대화하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요셉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몸도, 재능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의 결과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오만함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대로 행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두 아들들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이방 땅에서 요셉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이 두 아들들이 자기의 핏줄,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그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자손인 것을 요셉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17년이나 그 아들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렸고 이제 그의 아들의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그들을 자신의 앞으로 이끌어오게 했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적 권위에서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축복권을 이제 야곱은 언약에 적법한 자손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과 그리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평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상속해주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도를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깊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불신 자녀들을 둔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은 오늘도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해 줄 믿음의 부모가 없는 지체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대의 영혼과 남은 삶에 대해서 넘치도록 신령한 복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가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그에게 데려갔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안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볼 것을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내 자녀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할아버지께로 인도하자 야곱은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입 맞추어주고 우리를 그 따스한 품에 안아줄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추억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늘 옆에 있어도 그것이 귀한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마지막일지 모르는 요셉의 아들들,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입맞춤과 포옹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감격에 겨워서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줄 알았던 너를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너를 만나 17년이라는 꿈같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내 아들들까지, 이 사랑스러운 손자들까지 내가 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구나. 야곱은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루한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창세기 48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줄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오히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워졌던 그런 야곱이 여기서는 현저하게 더 많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도 육신을 쫓아 행하던 그 옛날 젊은 시절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를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당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그 자식에게 계승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고 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걸어간 그 믿음의 궤적을 그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치열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열심히 보고 뒤따라가야 될 옛 길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한 교회를 평생에 다니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까? 아버지는 왜 주일날만 교회에 나가셨나요? 자녀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손자들과 마지막으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계승될 것을 기쁨으로 예언하면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끝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논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스라엘 되도록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만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막연한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뿐 전혀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 마침내 그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의 모든 고백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신전인격자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인생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고쳐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가 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함으로 그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슴 뛰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